요나서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마음들여 잘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가,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가, 우리의 좁은 마음과 하나님의 넓은 마음 사이에서 그냥 끝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넓은 하나님 마음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요나서를 한 번에 공부하고 강의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쭉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번으로 해서 조금 자세히 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두 번에 나눠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학기 시작하는 이때 저희들이 요나서를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요 주의 종이라 하지만 내면이 얼마나 편협한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분명한 영적 방향을 받고 가을에 성장하고자 소원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이 동화 속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며칠 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피노키오와 요나는 둘 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나무 인형이지만 요나는 실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이나 지낼 수 있느냐며 이것을 일종의 설화 정도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열왕기와 14정 25조를 보면은 그는 서갈릴리 가드헤벨, 지금의 나사렛 북쪽 마을입니다. 그 동네 출신입니다. 현재 이라크 모술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전승에 하면은 요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았던 요나의 언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재미도 있지만 요나라는 인물이 참 별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입으로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항명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은 그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요나는 우리와는 별스러운 사람인가? 요나서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느덧 우리도 요나와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편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사실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서를 공부할 때 요나 한 사람을 도우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를 만민구원 역사에 쓰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내에 날씨가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은 아주 넓고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어떤 사람은 찍어서 멋있지 않냐 하면서 저에게 이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가을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확 트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면서 정말 마음이 넓고 높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는 대제국 아시아의 수도로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니느웨에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둘레는 약 100km로서 당시로서는 엄청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이 악독이 차고 차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어떻습니까? 나홈서 3장 1절, 10절, 19절 등을 보면은 니느웨는 강포함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포로를 끌고 갈 때는 코에 철사줄을 깨고 무자비하게 끌고 가고, 끌고 간 남자들은 노예 삼아 마구 부려먹어. 그리고 여자들은 창녀로 삼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당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인면수심, 그야말로 사람의 이기를 거부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악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를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너는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면서 심판의 경고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독한 죄인이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인애가 통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니느웨는 팔레스타인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이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를 지나 북서쪽으로 약 3,200km 떨어진 지금의 스페인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주 가도 멀리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근처에서 알짱거리면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걸 보낼까 봐 아예 그냥 멀리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로 멀리 가고자 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요나라는 요나는 또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끌고 가 식민 통치를 하고 조공을 바치며 그들을 무시로 괴롭히는 것이 참으로 분했습니다. 또한 선민 자기들이 이런 이교도들한테 이런 무식한 무자비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니 하나님이 이런 악한 놈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요나는 이것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기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하면서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요.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는데
니느웨만큼은 못 가겠다. 니느웨 선교사로서는 나 못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짓을 배우면 피가 그냥 거꾸로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일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격해질 뿐입니다. 이런 날에 선교사로 가고 싶겠습니까?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내 지난날에 쌓인 이 한을 풀기 전까지는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일본이 회개하기 전에 심판하셔서 그 나라가 저 어떻게 바다에 가라앉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요나도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그 반대편 아주 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를 못 붙잡는다 생각한 것입니다. 쟤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요방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일이 풀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잠 푹 자고 나면은 배도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얼른 귀 막고 눈 막고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요나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돌이키기 위한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요나 회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파도가 그냥 마구 내리치면은 배가 삐걱삐걱하면서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포세이돈이요, 용왕님이요, 붉은 악마요 해가면서 그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 기중하고 물건을 다 떠나서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선장은 더 던질 거 없나 하고 배 밑에 내려가 봤더니 웬 한 사람이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이런 요나를 보니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 일어나 당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지 어떻게 알겠어? 그들은 이신저신 하여튼 막 불러보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그 중에 어떤 신이 응답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한참 부르짖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항해철이라 폭풍이 없어야 되는데 풍랑이 없어야 왜 있는 거지? 이게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우리 배에 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우리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아봅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요나는 이때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를 다그쳤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 애가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하시오.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봤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요? 요나는 자기가 제비에 뽑히는 순간 자기가 발각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계시고 뱀이 바닥에도 계시고 제비 뽑을 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날개짓을 해서 땅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가서 숨을 곳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UBF가 싫어서 열심히 도망다녔습니다. 너는 가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나는 이 빡센 UBF보다도 교회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과 1대1도 안 하고 일부러 센터 쪽은 보지도 않고, 보면 부담스러워요. 보지도 않고 센터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UBF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있다. 이러면서 기독교 방송 설교도 열심히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깊숙이 들어갔듯이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념서적을 읽고 학과 공부에 깊이 몰두해서 어떻게든지 UBF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장남이에요. 빨리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켜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방송을 틀으면 요나 설교가 나왔습니다. 요나 설교가 기분 나쁘게 해서 다른 방송을 극단방송 확 뜨면 거기도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아침에 틀어도 저녁에 틀어도 이렇게 요나 설교가 많이 나오는지 계속 마음에 찔렸습니다. 세상에 요나 설교밖에 없나? 이런 정도였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도 회개의 말씀만 들어오지 마음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나는 UBF에 붙들린 것 같다. 너무 운명적이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다 잊고자 그때 잠을 정말 많이 잤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는 다시 허리가 아프면서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점점 더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느 날 후배들과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크게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라락 꽝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근데 깜짝 놀라 움찔하자 그걸 본 후배가 그것 봐요. 형은 UBF로 가야 돼요. 이 자식이 내 편은 안 들고 하면서 저는 정말 딱 걸린 겁니다. 결국 저는 번개 천둥 소리 한 방에 놀라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바로 그 길로 UBF에 돌아가서 목자님 만나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패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뱀밑바닥에 내려가 잠을 청하고 다 잊고자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순종을 해야지 피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사람을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저를 이기시고 결국 은혜를 알게 하시고 캠퍼스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에게 두신 뜻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들이 묻는 말에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도망가는 중이다 하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선원들은 아주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그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향하여 잔잔하여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안다. 보세요. 요나가 알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자, 요나는 자신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니느웨로 가겠다. 뱃머리를
욕바로 돌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신봉사의 딸 심청이처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내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은 못 전하겠다. 이런 요나는 정말 장렬한 애국 열사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할까? 우리는 이런 요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면이 아주 좁디좁은 편협한 민족주의자고 미움과 증오심의 종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도 넓은 것 같지만 어느 특정한 생각을 딱 하면은 그냥 마음이 확 좁아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 이건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또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뭐든지 다 감당하면서 섬겨줍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대상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마음이 확 다쳐버리고 더 이상 몸이 마비되듯 마음이 마비되듯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까 말한 일본 사람에 대한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가 16강에 떨어지면 일본도 떨어져야 됩니다. 어쩌다가 일본이 4강 올라가면 그냥 분하고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원수나 라이벌이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무시했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축복을 빌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인색해지고 그럼 정말 나쁜 놈이 하면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손 좀 봐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목자가 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수 앞에서는 이 마음이 안 열리는 걸까요? 뭔가 자기도 비범한 사랑을 해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생각같이 안 돼요.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리가 안 되고 더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소리치고 가슴을 찢고 막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되고 같이 있게 되면은 괴로우니까 에이 내가 모임을 나가자 이러기까지 해요. 이건 요나와 같이요. 내가 그냥 물에 빠져 죽겠다.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사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그 십자가 피연회를 다녀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자꾸 노를 저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도무지 대책이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꾸 이 사실을 자기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이 내면에 이 죄악된 이 본성이 죽어가고 원수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원들은 아무리 했어도 바다가 거칠어지자 결국 요나를 그의 말대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동시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자, 이때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청이는 연꽃에서 이렇게 환생을 했는데, 자,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잠수함 큰 물고기호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사랑과 인내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제 바닷속에 던져지면서 내면에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다 깨지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지금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할 것도 니느웨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저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스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 같은 곳을 뜻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을까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큰 바다, 큰 물결에 휩싸여 해초의 머리가 감겨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역, 다시마 이런 거를 막 확 해가지고 무슨 그냥 꼴이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몸부림치다가 바닷속에 내려갔는데 거기 또 어떻게 빗장에 걸리는데 뭔가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막 바닷물을 먹어가면서 무시무시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해서 바다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도 지옥 같은 곳입니다. 제가 피노키오, 이 메시지에 든 피노키오를 다시 한번 봤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나 그 안에서 모두 막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지옥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서 숨도 좀 쉬겠지만 매 순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막 위액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그곳에서 사흘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의 목전에 쫓겨나 바다에 던져졌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구했는지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8절 9절에서는 거짓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배반하나 자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때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명인으로 살게 해주시면 내 평생 니느웨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가 아주 충분히 회개하고 겸손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사흘 전에 뭔가 하나 큰 거를 먹은 것 같은데 이것이 뱃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토하고 싶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변에 토해라. 그래서 으악 하고 해변에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깊은 고통에 빠져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친히 꺾어주시고 우리가 못 꺾으니까 친히 꺾어주시고 이제는 겸손한 목자여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져서 구속사에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마음과 씨름하시고 아주 격렬하게 씨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만 돌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요나와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세리의 사랑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상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성장 수준을 한없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내 생각과 편견을 극복하고자 날마다 자기와 싸워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자가 아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 또 물고기 속에 갇혀 기도하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장화성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로 쓸모없이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를 돕도 도와주시면서 평생에 이 하나님을 배워가며 쓸만한 사람들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외쳐라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제약되고 편협한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조금은 쓸만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내면은 참으로 죄악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알고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배워가면서 날마다 마음을 넓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몰라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